기독교 원래기 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소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서 소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오늘 예배소 5장 18절 말씀에 이제서 이 가정의 달에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기운, 에너지나 능력 그 자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 성령님, 즉 성령님은 이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체이시죠.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 three person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제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1격, 1격. 제2격은 성자 예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셨고 사역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적어도 전면에 부각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치유하신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최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역,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이 구속 성취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한 분인 것 같은데 또 세 분 같기도 하고, 세 분인 것 같은데 또 한 분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갖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야말로 이 삼일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소위 삼일체의 신비라고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가운데 제1인 성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은 부스러기를 담을 수 있겠는가? 아니,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가운데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누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해서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전도와 봉사를 가능하게 하시겠는가 물어본다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어느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사 전통에 따라서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어떤 존재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성령의 존재를 무시한다든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데요. 이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받아들인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해 계시다는 말. 그리고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면 성도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예,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졌다가도 때로 사라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로자 컴포러가 되고 우리의 돕는 자 헬퍼가 되신다는 말. 그러므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님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강탄하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이 제3인 성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한 게 현실이란 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있고 그 성령과 더욱 친숙하고 늘 성령님과 아주 깊은 펠로십을 갖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의 정의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에너지나 능력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지적, 그 다음에 정서적, 의지적 요소를 가진 완전한 인격적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신자 안에 내주에 계신, 즉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 그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고 지배를 그것도 온전히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100% 성령이 항상 충만했지만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충만했다가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사실이. 목회자로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 저는 똑같은 설교를 오전에 2번을 합니다. 9시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11시 예배 때 한 번 하는데,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11시 예배보다는 9시 예배에 더 감동을 주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9시에는 냉랭하다가 11시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회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항상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시고 내가 또한 성령의 지배를 100%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8절을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안 따라선 사람이 딱 3분이 계시네. 다시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바울 사도는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썼을까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방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술 취함 그 자체가 아니라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함으로 이끄는 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그 반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술 충만과 성령 충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 즉 성령의 지배를 100%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적용을 해보면 술 충만은 뭐겠죠? 술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뭐가 뭐 먹어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바로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술을 먹으면 의기소침한 남성이라도 대단한 용기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고백을 못했는데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온지, 또 어떤 그런 담대함이 나온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술의 힘을 빌어서. 마찬가지로 정말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나간 이 제자들의 모습도 어찌 보면 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과 대단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전혀 안 들어보신 모양인데 술을 좀 들어보셨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시골 저희 옆집에 송천, 먼 친척벌 되는 송천 아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아주 술을 즐겨한 줄 알았는데 그분 말년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 열려있는 광문 사이로 보니까 이 소주 대병짜리 한 대 있잖아요. 한 대가 1.8리터인가요? 아주 그 큰 이 소주병이 이 박스로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그 대병 하나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반병을 먹고 나머지 또 오후에 반병을 드신다는. 근데 이분이 뭐 체구도 작지만은 굉장히 연약하신데 그렇게 힘이 없던 양반이 소주 반병을 털어넣은 다음에는 어디서 그런 강렬한 힘이 나온지 지게를 쥐고 삽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기온이 다 떨어지면 다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반병을 또 마시는 거예요. 결국 그는 59세의 세상을
드셨어. 술병으로. 근데 마지막 때 제가 방문할 때 보니까 이제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목이 다 상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어 넣더라고. 소주 반대를 부어 넣어야 살아. 그래서 술이 충만해서 술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삽질을 용감하게 잘해. 힘도 없고 나약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참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 참으로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 받았단 말.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 그래서 맨정신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평소에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오는지 담대하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또 아무리 듣기 싫은 욕을 듣고 뭐 비난을 받아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 있는 봉사생활, 능력 있는 전도생활을 가능하게 한단 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이 얼마나 복되겠냐는 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능력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 야누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니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비난과 오해도 받습니다. 저 인간들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단 말.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즐거움으로 넘치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 자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주 흥겨워하고 대담한 모습들 본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마찬가지. 어디서 그런 즐거움이 오는지 즐거움으로 넘치고 대담함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단 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없이는 결코 신앙 성장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능력 있는 봉사도 결코 불가능하단.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너 기도해라 그러면 저는 그걸 기도하겠어요. 주여, 사역을 마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취하실 때가 됐다는 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다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수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를 내게서 취하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게 2배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Please give me a double portion of the Holy Spirit. 2배의 성령의 감동함을 자기에게 달라는. 왜냐하면 선생의 시대보다 자기 시대가 더 악하고 폐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폐역한 백성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선생님, 스승님에게 역사하는 그 영감을 2배를 달라는. 이 영감이 늙은 노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감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는데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a state being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즉 성령으로 부어진 상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상태, 늘 이런 상태가 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다. It's a difficult thing. 어려운 일.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많은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늘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를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 요약 두 번째 본론에 성령 충만의 비결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한번 따라서 읽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것.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 전부 성령으로 시작하죠. 성령은 바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근심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마치 사람이 그 근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근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성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할까요? 거기 성경을 한 군데 좀 읽어주시죠. 4장 25절로 29절.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거기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근심한다고 했는가 거기 나왔는데, 거짓말할 때, 가족 간에도 서로 거짓말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 또 부부싸움, 부혼을 내고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죠. 또 도적질할 때 딸들은 부모의 것을 도적질해 간다고 하더라고. 부모님들이 잘 조심해야 돼. 딸들 오면 뭘 훔쳐가겠는가 조심하라. 그리고 부모의 것을 도적질해 해놓고도 내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도적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고, 마지막 4번째는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결은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부부간에 거짓말하면 가정이 화목하겠냐는 말이에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또 아주 남편이 과격해가지고 분을 내면 가정이 그 분위기가 말할 수 없다 살벌하다고,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힘들어. 도적질하지 말 것. 탐심까지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더러운 말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반대, 깨끗한 말을, 감사의 말, 화평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진실한 말.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이런 모든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변경이나 후회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감정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된 표현이란 말. 또 시편 78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3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예.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 근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성령이 근심했는가?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 때문이고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분내고 죄짓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할 때 이 성령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돌아가면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불로 비유해 가지고 성령의 불꽃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을 보존하는 이런 동서양 고금을 목란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가 그 관리했던 불들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기도 하죠. 불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방안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불을 끄지 말란 말. 왜 불이 꺼져요? 옛날 시골에서는 호롱불 켜놨는데 그 불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콧김을 세게 불면 꺼져. 아침에 보면 코가 시커매. 왜 불 껐어? 하고 혼돈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도 우리 안에 내주 계신 그 성령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냉담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과 내 인생,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치워야 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거나 자라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비결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 자, 거기 에베소 6장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 5장 다음 6장 18절로 20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기서 두 번씩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18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여 있고요, 19절과 20절에 각각 담대히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중얼거리면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 속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탄식하는데, 그러나 이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적인 슬픔이나 비탄만이 아니고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말을 우리는 돕기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helper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헬퍼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comfort라는 말, 위로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많은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도록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내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촉촉하게 이슬로, 성령의 이슬로 적셔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즉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의 이 결론 중에 하나는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술 충만, 술이 아주 잔뜩 친 사람은 겁이 없어요. 파출소 가도 겁이 없어. 야! 서장 나오라 그래. 놀라웠게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는 신자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가? 똑같은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비자, 이 비자라는 건 이 서번트 걸이라고 합니다. 문지기 소년이, 너도 감람산에서 같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너 한패거리지? 한 비자가 말할 때 I don't know the Jesus Christ. 너 무슨 말하고 있느냐? 나 예수 모른다. 또 두 명의 남자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거리가 아니냐고. 내가 올리브산에서 너를 봤다고.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종교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한 그런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지속적인 기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생활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 생활도 불가능. 전도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봉사,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의식적, 율법적, 제도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지만, 우리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고 진정한 할례파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성령을 따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저 로마의 첫성 빌립보까지 가게 됐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이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구하라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팔레스틴 보통 먹는 음식이 뭐 생선과 알 같은 거, 이런 건 보통 먹는 음식이란 말.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광야에 서시가는 인간을 파괴하고 해를 주는 이 불뱀과 정갈을 갖다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말하면서, 그런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지만 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영적인 신령한 복인 성령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로 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으로 살고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는,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일 때는 우리가 100%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뭘까요? 능력 있는 봉사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요,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유명한 이 전도자 D.L. 무디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하면 D.L. 무디 목사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야말로 성령을 독점할 만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동부 보스턴에 있는 삼촌집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디군,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글쎄요, 선생님,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질문한 것이라네. 나는 자네 영혼을 두고 기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오늘 내가 제시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킴볼 선생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무디의 마음을 아주 이 폭탄처럼 강하게 때린 거예요.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1855년 4월 21일 그의 나이 18살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훗날 그는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나는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무디는 이제 그 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면서 대서양을 왕래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전미 대륙과 대영제국을 왕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의 이 열정적인 전도와 설교로 복음 전파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는데 이때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서서 왜 부흥 강사 목사로 무디 선생 말을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사경에 강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종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뤄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불이 홀홀 타오르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타오른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다 소멸시켜버린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 충만은 이 거룩함으로 이끄는데 술 취함은 우리를 변질시키지만 나쁜 방향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고, 큰 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평지와 같이 다 성취된다는 것.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권고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분리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이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결단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